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23절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말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들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의 영원한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내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능력 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며 새롭게 되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열매 있게 하여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의 종들의 마음 속에 행함 속에 사업 속에 자녀들 속에 후손들 속에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일어나는 참 주님의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 5장의 말씀 죄송합니다. 5장의 말씀 일평생 경외함으로 지킬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들과 모든 역사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의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서와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5장에 출애굽기의 그 19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뭐죠? 십계명입니다. 미국 무슨 주인가요? 제가 사실은 TV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었는데 한 동산 전체 산이 여기에 옆에 있는 산보다 더 큽니다. 한 크기가 한 400m 정도 되는 산이 400m는 안 될까요? 큰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십계명을 제1계명서부터 제10계명까지 쫙 써놓은 이렇게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서 보니까 사람이 조그맣고요. 차도 조그만 거 보니까 엄청 크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테네시주 그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말씀. 예.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주셨나요? 어디에서 주셨나요?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시내산. 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러면 십계명은 뭐고? 죄송합니다. 시내산은 뭐고 호렙산은 뭐냐라고 하는데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태백산맥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산맥. 거기에 태백산도 있고요. 여기에 치악산도 있고요. 이게 태백산맥 줄기가 쭉 산맥이 이렇게 있더라면은 거기에 산들이 있듯이 호렙이라는 산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산맥이라는 이게 산맥에 거기에 이제 신의 산이 있죠.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 예, 호렙산.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가시떨기에 불이 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받고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 과정.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을 성공을 하시고 그 시내산 거기에 다시 온 거예요. 다시. 근데 역사적으로 진짜 시내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찾죠. 시내산. 그래가지고 1950년대, 60년대 뭐 6.1 전쟁, 뭐 3.1 전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해서 고고학자들 투입을 해가지고 진짜 시내산이 있는지 다 찾아봤더래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시나이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시간만 되면은 선교 여행으로 가는 시내산, 지금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거죠. 이집트. 그것이 아니라 저는 좀 확증을 합니다. 김승학 장로가, 김승학이라는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어떤 거기는 왕자만 5,000명이 어마어마하죠. 5,000명. 거기서 아주 힘이 제일 센 왕자의 주치의였다고 그래요.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아버님이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돈도 벌고 이러니까 아버님을 선교 여행을 보내서 시나이산,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시나이산에 가봤더니 산도 굉장히 협착하고 200만이 들어갈 산이 아니야. 너무 그냥 그 악산이고 뭐 이래서.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평생 몇십 독, 몇백 독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김승학 장로의 아버님이 아닌 거 성경에 나온 12 엘림
종려나무와 그리고 샘이 있다라는데 샘도 없고 아무리 봐도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휴가를 받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돌다가 찾은 곳이 근데 이 사람만이 이 김승학 장로만이 아니라 한 100여 년 전서부터 그것이 신의 산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차원에서 이 나라 그 산을 완전히 봉쇄해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산 꼭대기에는 미사일 기지를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해놨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왕자의 프리패스 그 통행증을 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죠.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몇몇 소수의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 산이 신의 산이다. 그 산이 여러분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산을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제가 사진을 가져온 건데 산 위에 약 꼭대기서부터 약 60m, 위에서부터 약 60m, 60m가 이렇게 거슬렀어요. 그리고 그 산 밑에 르비딤,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이 반석을 가르키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 안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르비딤에 가서는 이 반석을 가르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순간이 모세가 혈기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혈기가 올라가지고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너희를 봐주겠느냐 하면서 이 바위를 팍 치죠. 그 치면서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 나오죠. 이게 르비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수많은 암각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대부분 성경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예배 성당 회당 안에 있는 일곱 촛대라든지 또 떡상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이 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고 가득해. 저도 그것을 이렇게 듣고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산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선 산이 어디냐면요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해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기만 불이 어떻다고요? 산에 불이 붙었다라고 했어요. 불이 엄청난 불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나 모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어마어마한 불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실까요? 십계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십계명의 내용은 뭡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금방 말씀했던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즉 종되었던 잊지 말아라 너희가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우리가 여러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살리셨어요? 즉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즉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지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레바브. 라메드 베트 베트. 이게 레바브라는 이게 마음인데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감정, 그리고 의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뜻은 뭐냐면 네피시는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정신,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와 감정과 의식, 그리고 뜻은 여러분 생명과 영혼과 정신을 다해서, 힘이라는 것은 모에드라는 뜻으로 능력과 열심과 정성입니다. 능력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즉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빼먹는다라면 그건 종교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1계명서부터 3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라.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 목회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여기 에스더도 있고 신현이도 있지만 또 처자식이 있지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그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세운 그러한 직책이고 또 그러한 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 너무 삭막합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면 좋겠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죄는 어떻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오늘 얘기해 목숨을 다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다, 힘을 다하다, 그리고 뜻을 다하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 뭡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와 지금 그 홍해를 건너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 사도 선생처럼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뭐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아무리 고통이 있더라도 성도 여러분 그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제일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장면에 대해서 지금 그 십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주신 장면에 대해서 그 후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영성이 숨어 있어요. 깊은 영성. 그게 뭐냐면요, 당신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김승학 장로가 이번에 영화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컨스피리언스, 하나님의 그 이제 이거를 만들었는데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었고 제작자들이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영화를 이렇게 방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리고 이런
이제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 있잖아요. 시내산을 이거 찍고 이걸 해가지고 기재를 하고 이러면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이렇게 삭제돼 있고 꺼멓게 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영화라든지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걸 아주 조직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냥 이 영화가 이렇게 나오려는데 그 영화 판권을 그냥 사버렸어요. 누가 사버리고 방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이 모슬렘이 가짜인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것이 진실임을 알기 때문에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엘림의 시내산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이래 보면 자료들이 이렇게 보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요것도 제가 아주 간신히 찾은 거예요. 간신. 근데 이제 김승학 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이제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 어디에 그 박물관식으로 이렇게 전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직적으로 그분도 방해하고, 그 아랍 사람들의, 사우디 사람들의 오일 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모슬렘들은 여러분 목숨 걸고 그냥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온 걸 다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돌판을 주시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모세가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불이 한 1m, 2m, 3m만 이렇게 해도 엄청나게 위협이 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산이 여러분 60m가 다 시커멓게 거슬렀어. 진짜 시커멓게 거슬른 산은 유일합니다. 거기에 산들이 이렇게 호렙산에 이렇게 산맥의 줄기가 이렇게 많은데 요 지역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내려오니까 졸려오세요? 안 내려오니까 우상을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지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넓은 장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다 우상을 깨트리고 빻아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물에다 던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지금 장면은 어마어마하게 아주 인간이 보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죽습니다. 그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 장로들이 두령들이 와가지고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서 살아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그죠? 거부합니다. 여기에서 참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신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이름으로 오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이름으로 오셨나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죄인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죄인은 누가 필요하다? 모세처럼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나서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일에 이 백성들 여기 와가지고 다 멸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중보는 중보에 대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우리 하나님 음성 못 듣겠다고 무섭다고 막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래요? 내가 들으니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하셔. 누가요? 하나님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가지고 중보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인터세서, 또 다른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시는 일 두 가지가 뭡니까? 만유 하늘 3층 끝부터 저 지옥까지 다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돼서 사랑하는 자들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 중보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여러분 통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원하는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최고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뒤에 빼기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는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 하냐면 그 장로들이 얘기를 한 거 그 말이 옳도다 하면서 어때요? 다 돌려보내. 다 돌려보내. 하나님의 임재가 딱 멈추고, 자 거기에서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게 몇 절이냐면 우리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자 내가 중보할 테니 이 백성들을 보내줘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29절입니다. 29절. 다만이라는 뜻은 뭡니까? 조건입니다. 컨디션입니다. 조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부탁한 게 뭡니까? 단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 떠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운 것뿐이에요. 다 두려운 거예요. 사람도 두렵고 돈도 두렵고 병균도 두렵고 바이러스도 두렵고.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지켜줄게.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사십시오. 왜? 이유가 많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요, 사람도 듣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을 가게 하였고, 그리고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3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해서 그들로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근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넌 여기 있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떠나간대로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딜 가겠어요? 항상 주님 곁에 계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지금, now, 지금 여기, here, 여기.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랍니까? 이게 산제사예요. 산제사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TV를 보고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몸이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예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라. 진짜 예배다. 진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구원받은 주의 종들에게 그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불을, 성령의 불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한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삶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옵소서 라는 정말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